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그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잘하신 하나님, 그들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오늘 아빠 가는 일이 헛된 것으로 생각 안 되게 하나님 복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며칠 동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독교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8시에 김진웅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야, 저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역대상 12장 32절을 한번 펴봅시다. 역대상 12장 32절 다 켰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역대상 12장 32절.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한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저희는 모든 형제를 관하는 자며. 여기 보면은 시세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그렇게 나와. 시세라는 게 뭐냐면 시국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추세로 가는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이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 중에서 200명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모든 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 시국의 형편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의 이 시대가 어떻게 진전해 나갈 거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시국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러운데, 이런 시국과 이 시대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또 교회들이 너무 말이지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하고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 있는 사람, 믿음이 그가 성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면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추세로 가면은 어떻게 한국교회가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 추세를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시세를 알았다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중에 200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자 사도행전 6장을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23장. 6장. 6장. 6장 펴봤습니까? 폈습니까? 폈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절 밑절이 6장 1절서부터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들과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는 접대라고 그랬는데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씀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노보라 보로와 니가 노르와 디본과 바베나라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제자라는 게 뭐냐? 제자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요 오로지 주님에게 온전히 충성하고 경건하고 복음 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목숨까지도 다 드리는 이런 제자, 이게 제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에 굴복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뭐 문을 닫고 뭐 무슨 10%만 드려라 20%만 사람들이 드려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이렇게 수도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다 그런 사람도 이 복음으로 다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가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유력한 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이게 안 되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누구를 거르냐, 누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여기 들어와서 그냥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어떻게 보면은 배부르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이런 거에 목적을 두고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그때서부터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이게 지금 그런 거로구나. 지금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거예요. 굴복되는 거예요. 정부한테 굴복되잖아요, 지금. 왜? 교회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체험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누구한테 굴복하지 않아요. 죽든 살든지 바른 얘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판사한테 붙잡혀 들어가고서 거기에서 내가 당당하게 판사님 죄 있죠?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이,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게 세상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걸 해요. 세상에 나가서 굴복하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제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라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잖아.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보시오, 선생이 바이러스 옮기는 사람 같다. 내가 그랬더니 그리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누가 바이러스를 옮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교회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험난한 데 들어가고 그냥 거기는 뭐 바이러스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가서 한 사람을 딱 붙잡으면 가까이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바이러스가 걸렸으면은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굴하지 않고 그 사람 붙잡아서 영접을 시키고 기도해주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집사람은 제발 가지 말라는 거야. 바이러스 걸린다.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그런 데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알면서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잖아. 우리 집사람은 처음에는요,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나하고. 이제는 식사도 같이 오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아멘. 네. 그 바이러스에 한테 겁이 나갖고 말이지, 그냥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게. 나는 그래도, 이게 난 죄송한 얘기지만 정광훈 목사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그분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이러스가 안 걸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바이러스가 안 걸린다고 큰 소리를 몇 번 쳤어요. 근데 자기가 바이러스 걸려갖고 무슨 병원에까지 간 거 다 촬영을 했어. 바이러스 걸려갖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 믿어라, 그건 바이러스 안 걸린다. 그 말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언 중에 얘기를 해준 거야. 봐라, 바이러스가 안 걸리지 않냐. 우리가 이 30년 동안 1년 동안 얼마나 돌아다녔어요. 바이러스 걸리는 건 뭐 어쩌고 해도
굴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또 한번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34절서부터 찾았습니까? 38절까지 34절서부터 자, 같이 38절까지 천천히 한번 잘 이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34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34절서부터 자, 시작. 우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저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올 때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저 제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니라는 것은 헬라에 본 딜레이라는 건데 결정하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하나님 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라오려는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그리스도인이 되면 대한 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데 변함 없이 철저하게 따른다는 뜻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걸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단절하다, 부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의를 이루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을 걸치고 뭐 예수님도 이렇게 반을 거치고 이게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하나 다 포기시키더라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이 온전하게 쓰임 받으려면 다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을 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교회에서 다 끊었는데 낚시를 못 끊은 거야. 내가 얼마나 낚시를 좋아했는데 말도 못했어. 근데 어떤 집사가, 그게 주님이 나한테 음성이었었어요. 날 보고 주님 앞에 완전히 쓰임 받으려면 그 낚시를 버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즉석에 나야 진짜 그 낚싯대가 참 비싼 것들이었었어요. 배도 있어서 배. 그거를 다 그냥 처분해 버렸어. 다. 한 번에.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더 하나님이 더 깊고
영적으로 더 깊고 높고 그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 번에 나는 그냥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 요즘에는 내가 못 끊은 게 뭐냐면요, 이 유튜브를 못 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끊어버려야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포기를 해야지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조금 내가 포기했다, 그 다른 것도 세상에 또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를 하기, 그걸 부인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와서 그 고난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의 그 고난, 너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들요. 그런 고난을 너희도 받아야 된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거,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무슨 자기 베드로라든가 제자들 벌써 전부 순교당했잖아요. 그 요즘에도 보세요. 요즘에 순교당하는 사람 상당히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목숨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 내놓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보세요. 내가 그때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교회들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뭐 교회 많이 지금 뭐 1200만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소수가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걸르는 거예요. 진짜 알곡들을 걸르는 거예요. 그런 부류에 우리가 남아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뭐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제 목숨을 내놓을 때가 돼 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제는. 그걸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9장 17절을 한번 펴봅시다. 십구장 17절. 19장 17절. 19장 17절 19장.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이라는 곳에 나오신,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말로 골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 십자가를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그 못에 가시 막 그냥 막 그냥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처음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인 것처럼 여겨야 된다.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제 주님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거하면서 사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사형 집행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때문에 그런 사형의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깨닫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친히 담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8장 아까 다시 마가복음 8장 35절을 한번 봅시다. 자, 35절. 마가복음 8장이 8장. 아까 8장. 8장 35절 자 같이 35장. 자, 8장 몇 절이? 35절. 35절. 여기 35절.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35절. 그는 이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은 돈과 재물과 권력과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생명에 관한 바른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제자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이루면 구원하리라.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부인함으로 육적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반신반의하고 그는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제자가 뭐냐? 참 제자. 아까도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과 함께 육신의 생명을 잃지만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죽음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은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36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6, 37.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복하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 생명 육신의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니네들이 열심히 산다면은 그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적인 안락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포기하는 자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34절에 아까 34절을 한번 다시 찾아가 봅시다. 34절. 자, 시작. 누구든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3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거나
걷거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인식을 하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은 가다가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6만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냥 이것저것 다니면서 했는데 왜 떨어졌느냐?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고도 자기를 부인하려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해 드렸지만은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도 힘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영혼을 길이우지 못하고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그 분명히 지옥에 가는 건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목회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았다면은요, 정말 목회라는 거는 물론 저도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어이구 이거 아니다 그러고 내가 접어버렸지만은 이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이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거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첫 번째 왜 망하느냐? 내가 처음에 그랬지만 전도해서 교회 사람들을 들여와갖고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난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왜 그걸 몰랐냐?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줬어야지. 그냥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나. 그리고 딱 그냥 전도왕 딱 그래놓고는 교회 딱 가면 박수 막 치고 영광은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모르고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고 지금 교회가 지금 거의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너무 그런 걸 내가 실감 있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진짜 막 그런 데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 육체적인 관심은 있지만은, 그리고 사역한다는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협회에서요, 이렇게 이제 서로 그 목사님들 뭐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영혼이 보인대.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 영혼이 보인다는 거야. 그게 나도 자존심이 강해갖고 그때 즉석 목사님 자기 영혼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강해갖고 그거를요 몇 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그게 너무 그냥 생각이 잊혀지질 않는 거야. 내 영혼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 걔 가서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은 내 영혼이 관심이 있죠. 내 영혼이 보여? 내 상태가 어떤지를 좀 항상 보고 있죠. 그럼 집사님은 내 영혼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교회 가보세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영혼에 내가 교회 가서 내 영혼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이야. 저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이제 그걸 아는 거야. 내 영혼이 보인다는 거는 이건 주님이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 관심이 보인다는 게 뭐냐면 죄를 질까 봐.
내 영혼에서 보호하는 내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내 영혼을 보는 거야. 내 영혼이 어떻게 돼? 그리고 내 영혼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는 그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보느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탁 새겨 넣었기 때문에 항상 이걸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은 좀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겠는데,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주님이 포도나무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진데 이렇게 주님 앞에 붙어 있는데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은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열매가 맺혀지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자주 하니까 가끔 하니까 이걸 알아.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의 3장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깨끗해져야지만이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 깨끗해야지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여긴 별로 관심이 없어. 여기만 이 열매 맺는 데만 관심이 있지. 선익의 성도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우리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인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집사님? 헌주 집사님? 예, 가지처럼 말아서 버리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예. 잘라서 버리는데 그게 비쩍비쩍 말라지니까 사람들이 모아다 불에 살른다.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인가? 지옥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가끔 얘기하지만은 천국에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응? 이게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이게 우리에게 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가 싸우려는 얘기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붙어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선익이 목숨 걸고 죄와 싸우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안 하면은 다 실패작이야. 깨끗해야지 내 심령이 깨끗해야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한다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헛농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님이 제자들한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사님?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가 적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천국 들어가기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자가 누구나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그럼 좁은 길이 뭐냐? 우리가 하는 길이 좁은 길인 거야.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요구도 먹고. 아멘. 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거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집사님 아시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는. 아시네. 찍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찍힘을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저거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무를 보고 주여 3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비료를 주고 내가 해서 그가 열매를 맺게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참으시잖아. 뭐 하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 무화과는 그게 저 누가복음이 거기 나오냐? 네. 아니 그 잠깐.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3년 있다가 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잘라버리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참으시는 거야. 자비하시잖아. 근데 기다리고 참으시는데도 안 되면 잘라버리는 거야.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상대를 안 해요. 근데 그것도 몰라. 자기는 헌금 내고 11조 내고 막 잘한다고 뭐 봉사하고 이거 열심히 한다고 그 잘한다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이한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대. 그 얘기 내가 다 들어보거든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